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도 그렇고 오늘 나누는 화제도 그렇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화제. 우리 지난주 번제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번제를 잠깐 다시 복습을 하면 자신의 형편과 권세에 따라서 소,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그 성막 회막문 어귀에서 잡아 그 피를 성막 회막문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죠? 네,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천번 제가 아니라 일천 번제다. 일천 번제다. 그래서 양 1000마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려도 일천 번제고 500마리씩 이틀에 걸쳐서 드려도 일천 번제고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드려도 일천 번제인데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불살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하루에 500마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좋은 때도 아니고요. 네,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요 1시간 이상씩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제를 뭐랄까요 양 500마리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틀에 나눠 그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그러한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자신이 드릴 그 동물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다 놓고 거기에서 불을 태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것도 문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로 들어와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성경적이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성경적인 것은 들어오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데 흠없는 소는 소의 희생을 의미하고요. 양이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고 비둘기는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소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제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이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그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번제가 되어지고 그 우측편에 이제 소제, 마치 다이아몬드 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제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화목제, 그 다음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를 먼저 나누고 속건제를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한 주에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목제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2주 정도 하고 속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화목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불에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불씨를 가지고 그 위에를 싹 다 치우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다시 또 다른 것을 올려서 불에 태우는 것이 이제 번제가 되죠.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화목제는요, 저녁까지만 태우고 그래서 불에 익은 고기를 다 나눠 먹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날이 새기 전까지 그것을 다 먹어야 돼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나누는 겁니다. 화목제는 나누는 겁니다. 오늘 소제의 차례인데요. 글씨가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그림 잠깐 띄워놔 주셔요. 여러분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혹시 번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번제가 그렇죠. 올라. 번제는 태워 올려드린다고요. 올라. 네, 맞습니다. 이건 민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grain이 뭐죠, 여러분? 곡식입니다. 곡식. 그래서 민하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이 바친 곡식 중에 가인이 곡식 제물을 드렸고 아벨이 동물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긴 피가 있었고 여긴 피가 없었고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종류 중에 피가 있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번제라고 할 수 있고 피가 없는 것은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 돼 있냐면은 미퍼리 하다마라고 돼 있습니다. 이 미퍼리 하다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흙의 열매들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땅의 소산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땅에서 거둔 곡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에서 읽는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땅에서 난 곡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난 소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동물 중에서 흠이 없는, 지난주에 우리 나눈 번제에서는 흠이 없는 숫소나 수컷으로 드린다라고 했지요. 왜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냐?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 우위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식물들은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흙에서 난 것을. 아울러 이것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고대 사회는 조공을 주고받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 조공을 바쳐가지고 그 명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그 광해가 보고 싶더라고요. 제 컴퓨터 안에 영화 광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명나라에 바칠 조물은 뭐는 몇 필이고 뭐는 몇 개고 하니까 이병헌이 작잘들 좀 하십시오 막 하면서 막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차라리 명나라가 그렇게 명예 황제에게 나라를 다 바치시든가 막 하는 그 장면 보면서 또다시 전율을 느끼고 오늘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공을 주고받는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조공을 주는 나라는 받는 나라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양이나 아니면 종류는 다 서로 다 다르겠지만 조공을 주는 나라는 받는 나라에게 있어서 뭘 원하느냐? 보호를 원하는 겁니다. 이 큰 나라가 우리들의 이거 바칠 테니 우리들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큰 나라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명나라에 대해서 이 왕과 신하, 군신 관계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 수평이 맞춰지는 게 형제지간의 나라다라고 해가지고 명이 형이고 조선이 제 동생이면 그나마 균형이 조금 맞춰지는데 군신 관계가 되면 임금과 신하니까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나마 형제 관계다라고 해도 형이 동생에게 상명하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그것은 조선이 어느 정도의 국력이 키워졌을 때 그리고 명이 약간 쇠퇴했을 때 얘기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명이 그 중국 대륙을 다스릴 때는 조선이 거의 신하의 나라였었지요. 그러니까 신하가 되어서 강한 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조공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 조공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한 그 나라에 대해 보호는 지속됩니다. 명나라가 당시에 조선시대의 일본은
솔직히 바다를 건너와서 조선을 침략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왜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방심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당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쳐들어 올라올래야 올라올 수가 없고 위에서만 막아주면 되는데 이 위에서 막아주는 게 누구예요? 명나라인 거예요. 명나라가 그 위에 있는 소위 오랑캐 나라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조선이 위 명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 앞에 이 곡식, 땅에서 난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소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다른 영적인 그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주고받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1조 사상이 살짝 전개되는데 그거는 제가 두었다가 나중에 써먹으랍니다. 오늘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소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 군신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 형제관계, 군신관계 했지만 하나님과는 형제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군신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이 소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요. 조공을 받는 자는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철저한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조공을 하는 자들은 그 보호를 요구하고 또한 철저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내 조공을 드리는 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뭐 합니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예배론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온다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두 번째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나를 부인해야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물건들, 내 재물들, 내 학식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이런 것이 내 안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비집고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 예배의 나옴에 있어서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드린 그 공간만큼, 그래서 비워진 공간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죠. 나를 드리지 않으니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조공하는 관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명나라가 조선을 먼저 그래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했겠습니까? 조선이 먼저 갔다가 바쳐야 명나라가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나라끼리는요 불공평하지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어느 나라는 땅덩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많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는 여기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인구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큰 대국에다가 작은 나라가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다른 그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주면서 나 좀 보호해달라고, 나 좀 지켜달라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나한테 이런 것 좀 보태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재가 되어집니다. 이 소재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강한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번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소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내어주시고 살을 찢으신 왕에게 경배하고 그 왕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적인 그 거룩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을 찢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소재는 이거 아직 아닙니다. 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곡식단을 그냥 잘라다가 그냥 바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드립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까지 딱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설병, 이제 떡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떡 뭐 하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떡을 찢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렇게 위생 관계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우리가 성찬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성찬은 다 미리 우리 예배부에서 우리 신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 먼저 자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만 딱 집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코비드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저는 위에서 제가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이거를 찢지 않습니까? 빵을 찢을 때 이 찢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신 그 왕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소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되어지는 것이고,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심이 상징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림이 바로 소제가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어디에는 피가 있고 어디에는 피가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누구는 첫 것을 드렸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단순하게 이 해석들 가운데에 나는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저쪽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으신 제사 이후에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었던 그 수많은 예배가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셔요. 나는 모든 100% 예배가 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야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들은요, 설교하러 오라면 태평양도 건너가지만 설교 들으러 오라면 내가도 안 건너갑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농담을 해요.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태평양도 건너가지만 설교 들으러 오면 내가도 안 건너갑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주가 커네티컷 주였어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작은 주였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18개인가? 그 정도 있었어요. 그 이제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제가 총무를 한 2년 정도 섬겼었거든요. 총무로. 그러다 보면 무슨 집회가 있고 어느 교회에 행사가 있고 하면은 제가 쫓아다녀야 돼, 여기저기. 근데 저는 이 동쪽 제일 끝쪽이었었거든요, 저희 지역이.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이상씩은 차로 움직여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 마치면 항상 갈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다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설교하러 오라면 태평양도 건너가고 설교 들으러 오면은 내가도 안 건너가는데 송 목사는 내가가 아니라 2시간씩 잘 다니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하죠. 아침부터 제가 섬겼던 교회 예배 인도하고 식사도 나누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2시간, 1시간 이상 차 끌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에 앉아 있으면 저도 때로는 막 몸부림이 나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가 드렸었던 모든 예배가 다 영과 진리로 드렸다라고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인처럼 왜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배는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 이것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주변의 상황들을 탓하고 심지어는 나하고 비견되는 사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가인은 소제를 드리고 아벨은 번제를 드린 것이지요. 레위기 1장은 동물의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 2장은 곡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는 결국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각각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레위기가 창세기보다 나중에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것이 샘플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의 소재 역시 1장의 동물 제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 다시 말해 그의 희생된 살을 통해 인류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 그리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그 머리 위에 손 얹어서 안수하고 그를 죽였을 때에 나온 그 피를 받아 사방에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열방 가운데 뿌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돌아가신 바로 그 살, 그 몸을 찢으심을 우리는 서로 나눕니다. 성찬 때에. 여러분, 우리 성찬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됨의 찬양을 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당장 이번 주에 성찬을 할 건데요. 아니, 내가 받아서 내 입에다가 넣고 내가 잔을 받아가지고 내 입에다가 넣었는데 왜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사랑의 나눔을 한다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왜 그 찬양을 왜 하는 걸까요? 왜? 그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 흐름이 있고 왜 그때 그 행위를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결국 성찬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때에 주셨었던 그 살과 떡이지요. 우리말로는 거기로는 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 피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지요? 내가 거기 잘라져 있는 빵을 집어서 내 입에다가 넣는 것이지만 그 빵이 원래 하나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빵은 예수님의 살인 것이고, 포도주는 잔에 각각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져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살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서 먹으니 결국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살이, 내 몸 안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아주 작은 모세혈관에까지 예수님의 피가 이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랑으로 나누는 거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다 같이 우리가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을 마치면서 그 사랑의 나눔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소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 우리가 함께 먹고 그분의 피는 뭐예요? 번제를 함께 마심으로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대표적으로 번제와 소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번제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헌신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함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고 한다면, 소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을 찢으심과 몸을 나누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하고 소제의 차이점이 됩니다. 성경은 번제와 소제가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기본적인 두 가지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고 방금 전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번제는 아침부터 밤새도록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 동물을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소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보혈을 흘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지요. 나아가서 예배의 중심은 인류를 위해서 찢으신 그분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성되어진 것이다. 번제와 소제로 예배가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소제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친히 곡식제물이 되시고 철저히 깨어져 우리에게 빵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 내용이 많아서요, 후딱 하겠습니다. 자, 이 소제에요, 두 가지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고 첨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첨가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름입니다. 기름은 영어 성경으로 함유라고 되어 있지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오일. 이 감람류, 정결한 감람류가 되기 위해서는 잘 익은 감람 열매를 뭐 해야 되는지 짓이겨야 됩니다. 최대한 잘 짓이겨야만 이 감람류에 건더기가 생기지 않고 이 기름이 추출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감람류는 여러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정결한 감람류는 바로 그렇게 으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감람류입니다. 이 역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당신의 삶을 포기하시고 고통 가운데 당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감람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왕들이요, 목욕을 하면 뭐 했어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게 바로 감람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와서 봤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번들번들 거리려고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처음엔 발랐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와서 보았더니 그것이 그렇게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이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내가 부유하다라고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앞에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기름을 바른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소제에 첨가해야 되는 것, 두 번째가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향기 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뭔지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유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에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향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바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지요.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소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바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소금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희생.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유지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지속성,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소금을 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전에 혹시 나온 드라마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 서희자매도 끄떡끄떡하네. 그 한참 어렸을 때 봤을 텐데, 그때 여러분, 이 주몽 왕자가 다른 형들하고 경쟁하면서 뭐 때문에 경쟁하느냐? 소금을 많이 얻어오느냐 적게 오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혹시 아셔요? 몰라요? 아, 여긴 더 어린가 보다. 이 소금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확보했느냐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했던 겁니다. 오늘날에야 소금이 흔하지만요, 소금은 너무너무 귀한 거였었어요. 소금이 있어야 썩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뿌려놔야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제는 조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드린 그 소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할 때에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 불멸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 되어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절대로 첨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룩은요, 죄를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진 것이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마태복음 16장 6절, 그리고 11절, 마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절 등에서 이 누룩이 죄가 확산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에 첨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꿀입니다. 꿀. 여러분, 꿀은요, 세상의 타락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 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보세요 여러분,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것을 뭐 하라고요? 찢으라고요. 그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라고요. 그 조각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제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소제란 찢김의 제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결코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소제가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제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언약해 주셨어요. 그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못이 당신의 살을 뚫고 들어가면 살이 찢어졌고요,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면서 살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이 찢겨진 떡, 다시 말해 우리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찢으실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으로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건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소제의 예물에 우리는 무엇을 찢어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배에 세상의 죄가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울러 세상의 달콤함과 부패한 마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소제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찢어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찢기심 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죄악이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소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소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찢어서 드릴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찢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찢어서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